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돌아갈 집도 없이 그렇게 이 땅에서 땅 따먹기에 혈안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 그러나 해가 지면 내가 열심으로 이뤄놓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두고 가야 하는 인생.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애씀으로 이뤄놓은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 따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영원히 돌아갈 그 집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집으로 가는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집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돌아갈 그 집에 갈 수 있는 그 천국 티켓 여러분들 잘 챙기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그래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 그러기에 우리가 더 나은 그 본향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천국 패스포트라는 타이틀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주일로 하늘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런 노래 들어보셨나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다 들어보신 표정이에요. 네, 많은 분들이 이 곡을 들어보셨을 것 같고 인생의 나그네 길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노래의 제목과 가수를 혹시 아시나요? 네, 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네. 이거 아시면은 좀 연식이 좀 많이 되신 분일 수 있는데 많이들 알고 계신데 이 곡은 고인이 되신 그 최희준 씨의 하숙생이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젊은 분들은 전혀 모르시겠죠. 근데 이 곡이 만들어졌을 때가 우리나라가 참 격변기의 시절을 지날 때였습니다. 1960년대에 산업화와 도시화가 시작되면서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대거 이주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특히 지방 출신의 청년들이 이제 유학을 간다고 그러죠. 도시로 유학을 가고 공부하기 위해, 직장을 얻기 위해 그렇게 대도시로 몰려오면서 하숙집 문화가 급격히 확산되던 때였습니다. 그만큼 이 하숙이라는 주제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던 시절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가족과 고향이 전부였던 시절이었고, 그러기에 이 집을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 집을 떠나 외로움과 허무함을 느끼고 있던 그런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던 곡이 바로 이 하숙생이란 노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라는 말이요, 나그가 나가다라는 말이에요. 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그네는 나간 사람, 집을 나간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노래가 집을 떠나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의 마음에 큰 위안과 또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곡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시 이 곡을 주제로 한 드라마 하숙생이 또 인기를 이제 크게 얻었는데요. 이후에 이제 당시 최고의 배우 누군지 아세요? 신성일 씨와 김지미 씨가 주연한 하숙생이란 또 영화로도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하숙 생활은 곧 나그네의 삶이라는 이미지와 굉장히 이제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데, 저는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와 닮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이곳에서 하숙하듯이 나그네와 같이 이 땅에서 살다가 또 우리의 고향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도 인생을 나그네 길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고향과 친척을 떠나 정함이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던 그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또 나그네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게 되었는데 그 땅에서 모세가 나그네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아들 둘을 낳게 되거든요. 근데 그중 한 아이의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근데 그 게르솜의 뜻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의 삶을 뼈저리게 느끼던 그 시절에 낳은 아들이었기에 아마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인이라고도 얘기하죠.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히브리는 히브리어로 아바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 뜻이 건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와서 가나안으로 이주해왔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왔죠. 그래서 강을 건너온 자, 물을 건너온 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히브리 민족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래서 태생부터 나그네였던 것 같아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유목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들이 가나안에 와서 그 땅을 정말 내 땅으로, 내 소유로 그렇게 삼았다면 모르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방으로, 떠돌이로, 그리고 나그네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은 또 애굽에 가서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애굽에서 정착해서 살았지만 그곳은 그들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수백 년이 지났어도 그들은 여전히 이방인이었고 외국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래도록 이민 생활을 하고 시민권을 그곳에서 취득해도 외국인들은 여전히 이방인으로, 외국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월이 오래 지나도 그들은 여전히 애굽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세에 의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되죠. 하지만 그것은 더 본격적인 나그네의 삶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지나며 끊임없이 이동하며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이 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지만 그것도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서 쫓겨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70년 동안 다시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주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그 이후로부터 약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 자신들 외에 다 이방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정작 그들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전 세계의 이방인으로 흩어져 살아왔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일인 것 같습니다. 노만 주이슨 감독의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에 보면요, 러시아의 그 아나테부카라는 그 지역에 정착하여 사는 유대인의 그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가정에 러시아 정부로부터 그곳을 떠나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심각하게 어떻게 할지를 놓고 논쟁을 벌였지만 사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안 떠날 수 없죠. 외지인인데, 이방인인데.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루아침에 집과 땅을 모두 놔두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세계에 오늘날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이요, 사실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이 자신의 고향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삶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요, 흩어져 살면서 집이나 땅의 재산을 잘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잘 하지 않고 대신 금 같은 거에 투자를 합니다. 금은 언제든 가져갈 수 있고 또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머리에 이렇게 쓰고 다니는 작은 그 모자 한번 보신 적 있나요? 그 모자를 키파라고 하거든요. 이 키파는 뚜껑, 덮개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쓰고 다니는 이유는 내 머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머리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그런 어떤 믿음의 통로고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람처럼 언제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유목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유목민을 노마드라고 하죠. 사실 노마드는 이제 프랑스어인데 가축들에게 풀과 물을 먹이기 위해서 계속 이동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이 계속 이동하는 사람, 그래서 노마드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집을 짓고 살지 않습니다. 집이 필요 없죠. 땅이 필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임시로 지낼 수 있는 임시 거처인 장막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몸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잠시의 장막일 뿐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집도,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도 다 임시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장막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거처가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곳에 아무리 많이 쌓아둔다고 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러시아 정부가 떠나라고 하면 떠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부르시면 그 순간 모든 것을 두고 떠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 나그네는 그냥 정처 없이 떠돌기만 하는 방랑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목적지가 없는 것 같지만 목적지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날 때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 목적지로 간 거예요. 나그네는 고향과 집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갈 집이 있고 고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집을 떠나 여행을 하고 있는 것뿐이죠. 오늘은 고향을 떠나 객지로 가고 있지만 일이 끝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 그게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 여권과 비행기 티켓을 나눠드린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예요. 전도지로 활용하시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분주함 삶 가운데 이것을 보면서 언젠가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이 있다는 것.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이라는 것. 외국에서 이민 생활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아무리 그곳이 좋아도, 아무리 거기서 오래 살아도 늘 마음에는 내 고향, 내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그 마음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내 고향 땅에 다시 돌아갈 그 꿈을 모든 이민자분들이 그렇게 꾸고 있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본향을 찾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본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그냥 인연을 칼같이 끊고 떠나간 게 아니에요.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히브리서 오늘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은 이유, 그것은 16절 말씀에 그 본향이 아닌, 그 본향보다 더 나은 본향을 찾고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본향이 어디예요? 하늘에 있는 본향,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라온 그 고향을 그리워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욱 사모함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할 것은 바로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런 착각에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돌아갈 곳,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나그네와 우리가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이 다른 점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하숙생이라는 노래에는 인생 무상의 개념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인생이 참 무상하다.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되어 공허하다는 것이죠. 고향을 그리워하지만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죠. 젊은 사람들이 겨우 도시로 왔는데 귀농하고 싶어 할까요? 그러나 천국 백성이 된 우리의 인생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돌아갈 집은, 그 영원한 집은 더 좋은 집, 더 나은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더 좋은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했어요. 그냥 초가집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집이 아니라 아름답고 웅장한 한 성을 예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그 눈과 마음가짐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땅에 우선순위를 더 두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물질, 관계, 성공, 물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너무 그것에 우리가 집착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더 좋은 본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도윤이랑 성민이라는 친구가 땅 따먹기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 나오는 애들은 아니고 제가 가상으로 만든 애들이에요. 근데 도윤이가 땅을 많이 딴 거예요. 반면 성민이는, 이름부터가 좀 냄새가 나는데 성민이는 조금밖에 따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러는 사이에 해가 저물고 어둑어둑해진 거예요. 그때 저기에서 성민이를 부르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성민아, 그만 놀고 들어와서 밥 먹어. 그 소리를 듣자 성민이는 하루 종일 따놓았던 그 땅을 미련 없이 버리고 집으로 달려가죠. 근데 도윤이는 그곳에 혼자 남아있게 된 거예요. 도윤이를 부르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사실 도윤이는 집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게 땅을 아무리 하루 종일 따놓으면 뭐예요? 진짜 돌아갈 집이 없는데.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돌아갈 집도 없이 그렇게 이 땅에서 땅 따먹기에 혈안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 그러나 해가 지면 내가 열심으로 이뤄놓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두고 가야 하는 인생.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애씀으로 이뤄놓은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랑하면서 땅 따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영원히 돌아갈 그 집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집으로 가는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집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돌아갈 그 집에 갈 수 있는 그 천국 티켓, 여러분들 잘 챙기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모두가 그 천국 티켓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 그러기에 우리가 더 나은 그 본향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게 쉽다는 건 아니에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 어렵죠. 불안하죠. 늘 하루 먹고 하루 살아야 되고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인생이죠. 그러니까 뭐라도 붙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드는 그 모든 것들은 우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붙들며 살아야 하는 것이고, 하루하루 만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나그네의 인생으로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비축해놓고 창고 만들어놓고 하나님 없이도 나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건 나그네의 삶이 아니에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나그네로 살아가다 보면 무시당할 때도 있어요. 억울할 때도 있어요. 좀 부족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힘겨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실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언젠가 우리가 그 본향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더 그 큰 기쁨과 사랑을 허락해 주신다고 했어요. 지금은 물질로, 지금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생의 여러 결핍으로 힘겨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어려움을 아시고 그 수고로움을 아시고 그 천국에서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게 무슨 위로냐고, 그게 무슨 소망이냐고.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 길, 지금 당장 내 몸이 아프고, 지금 당장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무슨 소망이냐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소망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초대교인들은요, 그 죽음의 핍박과 고난 속에서 그 위로와 그 소망을 붙잡고 그 고난의 길을 지나갔습니다. 그 소망으로 죽음과 어둠을 지나 주님 앞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위로와 소망이 없었다면 그들은 세상 누구보다 불쌍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렇게 불쌍하게 살고 그리고 죽음이 아무것도 없다? 너무나 불쌍한 자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우리는 그 누구보다 불쌍한 자가 아니라 행복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의 사모함이라는 것입니다. 터키에 가면, 터키 여행 다녀와 보셨어요? 괴레메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름도 괴상하죠. 근데 그곳에 괴상하게 생긴 기암 개석들이 광활한 지역에 이렇게 넓게 흩어져 있습니다. 무슨 요술사들이 무슨 어떤 만화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살 것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 지역의 바위들이요, 오랜 세월 침식과 풍화작용을 거쳐 만들어진 굉장히 부드러운 응회암, 부드러운 돌로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도구만 있어도 쉽게 파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시대부터 여기에는 많은 동굴 주거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에는 수많은 지하 동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데린쿠유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지하 85m까지 파고 들어가서 거대한 도시가 만들어진 곳입니다. 여기 안에 2만여 명 이상의 사람들과 가축들이 지낼 수 있는, 겉보기에는 저래 보이지만 굉장히 깊은 지하 동굴 도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지하 18층까지 발견이 됐대요. 지상 18층도 굉장한 건데 지하 18층까지 발견이 되고 지금도 그 밑에 더 있어서 계속 발굴해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18층까지는 아직 못 가세요. 위험해가지고. 지금 가시면 8층까지 일반인들에게는 공개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깊이 파져 있는 그 지하 동굴 도시가 하나가 아니고 수십 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그곳에는 누가 살았던 것일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그 첫 마디, 인사하는 그 이야기가, 인사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 인사말에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로마 황제의 핍박을 피해 곳곳에 흩어져 지내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지명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카파도기아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괴레메 지하 동굴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들이요, 이곳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지하 동굴을 파고 거기서 숨어 지냈던 거예요. 로마 정부에서 군대를 보내죠. 색출하려고. 그러면 더 깊은 지하 동굴로 더 들어가서 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루 이틀 있다가 할까요? 어떨 때는 한 달, 어떤 때는 2달, 심지어 6달을 그 지하 동굴 깊은 곳에서 지낼 때도 있었습니다. 반년 동안 빛도 보지 못하고 이 동굴에 갇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근데 초대교인들이 그곳에서 200년이 넘도록 그 지하 동굴에 모여 살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편지를 썼을 이때가요, 교회의 핍박이 가장 극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주 64년에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나게 되는데 그 모든 책임과 누명을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때부터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타겟이 돼서 잔인한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하루 사일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이 갑바도기아의 괴레메 동굴에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을 향해 베드로가 편지를 통해서 소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큰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당신들에게 내가 소망을 전합니다. 네, 그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입니다. 라면서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서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 전후서의 내용을 제가 전체적으로 좀 발췌를 해서 제가 편지 형식으로 좀 편집을 해봤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갑바도기아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럴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에게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에게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돌이 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나그네요, 거류민이지만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 본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십시오. 베드로의 이 편지, 괴레메 지하 동굴에 살아가던 갑바도기아의 교인들의 소망을 전하며 썼던 이 편지. 근데 이 편지는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편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괴레메의 동굴에 있는 것처럼 캄캄하고 너무나 답답하지만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둠 속에서 그 빛을 잃지 않고 하늘의 빛과 소망을 가지고 그 시간들을 감사와 인내로 이겨냈던 것처럼 오늘 고단한 나그네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 하늘의 소망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이보다 더 위대한, 이보다 더 확실한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여전히 우리는 땅에만 눈을 두고 땅에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 천국을 향한 그 순례의 여정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은 땅을 버타며 땅의 다리를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늘을, 저 천국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두 손 두 발을 디디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계신 그 눈물이 없는 그곳에서 주님의 품에 안기며 많이 힘들었지, 많이 아팠지.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너의 여정을 안다. 너의 그 모든 여로를 안다. 주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아픔을, 내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금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발걸음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이기에 나도 갈 수 있습니다. 나도 인내하며 걸어가겠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이 십자가를 능히 지고 가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현실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무거운 몸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관계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여정을,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When I wake, I know you are with me. In the dark, I can almost see